예, 할렐루야. 오늘 8월 26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디아포라라 그랬죠. 이 아디아포라는 로마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초래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위 자체가 선악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또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굳어진 신앙의 열심의 행위들 이것이 기준이 돼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생기게 되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우상 숭배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 또 절기를 준수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 보면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 시험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작은 것에 부딪힘을 많이 갖죠. 부부싸움의 경우도 여러분 큰일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 것, 양말을 꼭 펴라 그랬는데도 뒤집어 벗어놓죠. 어떤 분은요 또 양말을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소파 사이에 숨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찾게 되면 또 한 차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분은 또 치약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중간에서부터 쓰는 것, 이것 때문에도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오히려 큰 것을 만들듯이 큰 일로까지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작은 것도 잘 구별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에 관련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모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받게 되면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주받는 자들, 심판받는 자의 기준은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정말 하지 아니하고 순교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는지.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보이지 않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섬김,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서 심판날에 그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썼느냐, 은밀한 중에 작은 일을 했느냐, 우리의 작은 그 애씀의 흔적이 하나님은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섬김,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라운 보상과 상급으로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13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작은 것을 생각할 때 말에 대한 소중함, 정말 이런 것도 돌아보게 되죠. 판단하는 마음, 지적하는 이 마음이 말로써 이렇게 표현될 때, 여러분, 이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결국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죠. 무심코 연못에서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이 말을 길들인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 자체는 힘듭니다. 방법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그 임재와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는 이러한 말의 실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수나 어떠한 모습에서 우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여러분,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결국 형제 중에서 근심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 근심은 상처가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러한 바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에 관한 문제죠. 지금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손상돼서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이는 것, 이것이 누구냐?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몸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근심이 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변에 정말 이런 근심과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볼 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 15절 후반절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냐면요,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요,
우리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핏값을 대신해서 지불함으로 사랑해 주신 분, 이게 바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나의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기도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선한 것이 뭡니까? 음식을 먹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리 판단에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비방을 받지 않게 말라 그러잖아요. 물론 선한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선함이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어떤 경험과 판단과 지식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은 내 어떤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좋다고 내가 옳다고 해서 무조건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행하게 되면요,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원리들을 잘 생각하면서 마치 이제 동물 중에도 고양이와 개가 그렇다 그러죠. 서로 앙숙이라 그러죠. 여러분, 고양이는 이 개를 만나면 반가워서 앞발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살짝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개는요, 굉장히 이것을 싸움하는 신호로 알게 되죠. 반대로 또 이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반갑다고 꼬리를 이렇게 쳐 올려서 흔들면 이것은 고양이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나 이렇게 적대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케미가 맞지가 않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선행, 바로 이러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선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그러죠.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의 그러한 맞는 루트를 통해서 또 사랑을 느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전달할까. 우리 전달하는 방법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법도 깊이 고민해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오감을 통해서 육체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주길 원해요. 여러분, 절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육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로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요, 육적인 것만을 그러한 축복만을 바라고 소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육의 축복도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섬기면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잘, 정말 물론 세대가 악해서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세대의 세상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세상의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말 선생인 나도 세상에 핍박을 받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물론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반면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에 서면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 저분에게 배울 것이 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교회는 반대하지만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뭐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뭔가 자신과 틀린 그런 경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별됐다. 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구원 사역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것, 지금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맡기지 않도록 너희들 주의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알교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기면 결국 새로 나온 신자들, 그 안에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를 떠날지 몰라요. 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양쪽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이러한 일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 사이에 끼인 이러한 영혼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 정말 믿음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로 인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정말 그 충실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지금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을 붙들고 나갈 때 비본질은 내려놓을 수가 있고 양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구별해야 합니다. 마치 이 신념을 신앙처럼 여기고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과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그 기준을 분명히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20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우상 제물에 드린 것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먹는 것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만물은 어떠한 악과 선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나무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나무로 어떤 아세라 목상을 만든다면, 큰 바위에 절하면서 복을 빈다면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것도 물질을 훔치고 어떤 사기를 벌인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 물질이 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적,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은사, 시간, 모든 것들을 선하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내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확신을 뜻합니다. 이 확신은 또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양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얻은 바로 그러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내 갈등과 분쟁,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따를 때 어떤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이 주시는 그 확신에 따라서 너희들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정말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명한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그런 행동이 믿음에 근거한 확신으로 우리가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합니다. 왜 의심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양심의 판단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거 먹으면 좀 깨림직한데 하면서 먹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분량,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역량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저 어떤 사람들 눈치나 어떠한 그 상황, 이런 걸 봐서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권면하니까 뭐 이렇게 아니라 분명한 어떠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스스로 또 어떤 죄의식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고민도 또 후회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아주 적절한 예가 있죠.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실 그들은 온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나바, 이 바나바가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정말 뭔가 이렇게 존경받고 뭔가 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또 그때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러한 성령의 정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자신도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면서 후회를 합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죠.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더 모자라게 이렇게 드리고 일부는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행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서 바치는 동기도 사실 잘못됐죠. 이렇게 남들을 의식하고 자기가 어떤 존경받는 그러한 자로 서려고 하는 것.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분량, 그것을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하는 동기,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어떠한 나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하지 말라 하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그저 내가 어떤 나의 열심, 주어진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책임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믿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깊이 인식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바로 이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 자기 자녀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믿음의 걸림돌과 디딤돌,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방해물처럼 앞에 놓여있는 돌이지만 하나는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 그러나 디딤돌은 그것을 밟고 새롭게 도약하는 이러한 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걸림돌일까요? 디딤돌일까요? 분명히 디딤돌로 사용하는 자는 영적인 그러한 성장과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